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창조의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그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신 말씀들 중에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안에 있는 분이시고 그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또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도,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물론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은 이 죽음과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도 결국 여기서 모든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하나님의 의도의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죽음과 부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의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마귀가 결국은 뭐냐면, 마귀가 한 짓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귀의 그 죄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신 거죠. 하나님께만,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왜 죽음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순종의 끝이 뭘까요? 순종의 끝이. 내가 순종을 하되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 아버지만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명령자만이 절대로, 그분의 명령하는 그 명령자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죽임당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냐? 우리가 보통 인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그거는 그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뜻이죠. 또 다른 뜻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과정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그분의 순종과 복종은 결국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가 영원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죽고자 하실 때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마귀가 한 일을 회복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본이 되셔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라는 걸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바로 그 새롭게 하여 그 아들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아들의 열매된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시는 참 새로운 피조물을,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하신 일만이 참된 일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심이 결국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시는 근본적인 그의 죽임을 당하시는, 또는 인자로 오시는,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이거는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친히 그 몸으로,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으니 그의 삶은 그 살아나서 사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아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아들의 모든 하늘에서의 삶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야. 아버지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뭐냐?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인 것을 친히 아들의 부활로서 그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들이 보여주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고,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영광의 중심이라는 걸 친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핵심인 거죠.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죽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죽음에 동참할 때. 죽음에 동참할 때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9절.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만이 온전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에 연합할 때만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연합하는 길만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영원전 하나님께서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이 중에서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오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열왕들의 그 다윗부터 시작해서 열왕들의 그 과정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가 그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길을 계속 예비하시는 거야. 방해받는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한 길을 보존하셔가지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 오셔서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임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가 이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 성령으로 준비되었을 때 다시 오셔서 이들을 맞이하시고 이 땅에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종들로 예비됐던 그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1000년 동안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신부들의 열매이고 신부들입니다. 이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예비된 하늘로 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전부예요. 실은 그게 핵심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자로신.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그의 몸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아들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참 모습이 뭔가를 보여준 거고, 부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리시는 분, 영광 받으시는 분인 것을 아들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통해서 살리심으로 친히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 부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광,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가 한 짓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지금 딱 놓고 보면 과거는 어떻든, 과거에는 어떻든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의 수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옛사람에 속하여 마귀의 종된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물론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육체의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살인자도 부르시고, 거짓말장이도 부르시고, 사기꾼도 부르시고, 또 온갖 악행하는 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런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죽임당하심과 부활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왜? 이미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하면 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생명되어서 사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진짜로? 예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살아계시긴 계신데 허수아비처럼 살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나를 지배하셔서 적극적으로 살고 계신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인 거야. 믿음. 얼마나 그것을 믿느냐. 얼마나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시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나님 예수님께 뭘 구했냐?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뽕나무더러 뿔에 뽑혀 바다에 숨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다고 하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실상인지를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살려주심에, 하나님 살리심에 대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소망이세요? 또 건강한 게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뭘 더 하신다고? 거기에는 뭐뭐 들어있을까?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이 마음이 뺏기면 결국은 이것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그 이 모든 만물의 가장 핵심, 모든 만물의 가장 창조의 모든 만물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제 좀 더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영광의,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마귀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마귀는 심판하시고 죄의 근본인 영광을 앗아간 죄의 근본인 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밑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참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높이는, 스스로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달라고, 정말 그런 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께만 영광 돌림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가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정말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아버지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누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아버지, 이 땅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옛사람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쫓아 예수가 가신 그 길에 연합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참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에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살리심에 연합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연합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에게만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연합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와 연합된 놀라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참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로나 우리 행동으로나 오직 아버지께만,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늘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